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지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읽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입니다. 즉 편지입니다. 서신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함축적으로 적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편지이기 때문에 주는 거와 받는 거와 그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핸드폰에 문자를 보낼 때, 문자가 유료일 때 이 문자를 아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문자의 내용을 함축하고 적었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서신서들도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부족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함축하여 적어서 보는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골로새서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아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복음을 들었지만 변질된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변질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골로새 교회가 변질되었을까요? 변질된 이유가 우리가 알아야만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변질은 과거의 모습으로 향해 돌아가는 것으로 율법으로 예전으로 자신이 만들었던 종교 속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과거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지만 좋은 일로 미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으로 계속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예 생활을 할 때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에서는 만나만 먹어야 됐고 그들의 삶이 가나안 땅에 언제 승할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그들은 과거에 과거에 힘들었지만 과거에 좋았던 일들만 생각하며 그 일들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골로새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하였을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 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골로새 교회에는 신전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와 로마 도시들을 보면 각 도시마다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에 속한 이 살아가면서 신과 가까이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신전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신전 안에 속한 것은, 이 신전 안에 속한 지역은 거룩한 것이고 속하지 않는 지역은 거룩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골로새 교회에는 신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 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그 인간의 기준으로 구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신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거룩해졌습니다. 이 골로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신전에 돌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바로 제사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는 신들에게 음성을 듣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에게 가서 신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던 것이 신의 뜻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또 제사장들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왕이 이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들이 바로 점을 봐서 오늘은 전쟁을 치르면 좋은 날인가 좋지 않은 날인가에 대해서 점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이 제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왔던 골로새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드리고 말씀이 들어온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알기 전 삶으로 돌아가는 교회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였을까요? 익숙함의 변질의 열매가 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익숙한 삶을 그리하는 내 욕망이 바로 과거로 돌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니 인구조사를 하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조사한 인구조사가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왔냐면 우리들이 유럽에서 가장 큰 질병이었다고 불렸던 흑사병, 이 흑사병보다 사망자가 몇 배나 높은 확률로 이스라엘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렸던 예배가 어느덧 나에게 익숙해져서 그리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 예배가 아닌 종교 행사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익숙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삶이 살아났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죽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죽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익숙한 세상과 다르게 전혀 다르니까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과거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성공하라 그리고 꽉 쥐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나눠라 펴라 온전히 다 줘라
이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에는 우리는 죽은 사람이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던 우리의 삶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살아있다고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삶을 경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볼 때 나는 언제나 손해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졸업할 때쯤 그들이 저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교회를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는 삶을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살아있는 씨앗이 심어져서 점차 자라나게 되고 그들 또한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우리이지만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큰 질병에서 치유된다면 우리가 암이나 아니면 당뇨병이나 아니면 폐렴이나 이런 병들처럼 죽을 것 같은 병에서 치유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태어나서 다시 일상적인 삶을 돌아갔을 때 우리는 병원에서 준 처방전과 식습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과거 익숙했던 삶을 돌아간다면, 처방전을 무시하며 삶을 돌아간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그 병이 재발하게 될 것이고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 자녀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었지만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던 죽음의 씨앗이 점차 자라나게 되어 우리는 다시 죽음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말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느니라. 바울은 왜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의 근원,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석이 이 주변에 있는 쇠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과거에 죽었던 삶이 있습니다. 이 죽었던, 이 죄를 지었던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죄들이 나에게 붙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석이 쇳가루를 붙이는 것처럼 이 쇳가루들이 붙으러 갈 때, 이 죄들이 우리 몸에 붙으러 갈 때 우리는 깨닫고 이 죄들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 죄를 떨어뜨리고 하나의 자녀,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죄성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내 가치관, 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할 마지막 차이점을 11절에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마딘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하였고, 이 함께된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초대 한국교회에서도 빠르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양민과 평민과 천민, 이 조선 말기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이 신분들이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분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초대 한국교회에서는 바르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산으로 구별하고 있고, 아파트로 구별하고 있고, 그리고 학업으로 구별하고 있고, 또 성공으로 구별하고 있는 삶을 오늘 한국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에 성공된 삶을, 과거에 그 세상에 주고 있는 그 달콤함에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로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 초대 교회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 한국 교회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소유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찾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돌아가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구 선한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 또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선한교회가 되시며,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이 지역 복음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선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의 노예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고로새 교회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과거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선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선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았던 우리입니다. 이 죄인 때문에, 이 많은 수많은 지었던 죄들 때문에 우리 죄들이, 이 주변에 있는 죄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붙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 기도에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이 대구 선한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자녀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뒤에 나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위의 것을 찾는 교회, 하나님 자녀로서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